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아픈 길을 걸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길이 나의 길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주일이고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후에 주일을 오순절의 강림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 오순절을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을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오늘 주일을 우리 교회들은 삼위일체 주일,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왜 확실히 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때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중에 하나인 성령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대해왔던 것이 교회 역사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언론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우리 두목사님과 제가 함께 대화하면서 즐거워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성령이 단지 하나님의 힘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 흔히 말하는 귀신 나타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또 다른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한 분이시며 하나의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말로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대언자라고 번역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만일 이 말이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자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세 가지 일을 성령님께서는 특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해 문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치 기준이 계속 변하다 보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감당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듣다 보니까 그런가 하게 듣게 되지만 이 마음에는 확신이 서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내게 오시면 성령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이해가 되는 놀라움을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뭐 착한 일을 해서 덕도 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인 깊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 기준과 판단 체계를 고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를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과거나 현재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장차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요엘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 속에 있어도 슬퍼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진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래가 뿌옇게 흐리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영원한 미래를 내 자신이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좀 더 초라해지고 내가 생각해보면 다 비참해진다. 이거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제 내가 왜 이러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나의 잘못을 바꾸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직장이라 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인내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희망이 생기고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세례와 성령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예로 들면서 어떤 분은 우리가 받는 이 세례와 또 성령 세례가 특별하게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성도가 공식적으로 공중 앞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서 나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받는 세례를 물 세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자는 빼고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 세례는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성경에서 정한 성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식적으로 공적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악한 영에게도 공식적으로 나의 소속이 이제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만찬과 세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행해야 되는 성례인 것입니다. 마침 세례예식은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 반지를 받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어린 혼인잔치에 결혼 반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결혼 반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꼭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통계도 여러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특성상 사도들급에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했다고 아무나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막 물 세례 주니까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급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입으로 고백할 때 물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를 받고 줄 때 큰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자세히 보면 성령 임재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물 세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례를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급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교차하면서 단어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령 사역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이 분이 요즘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사고 박사고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성령 은혜를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지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내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전부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만남 혹은 이런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어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교하는 것은 술을 많이 먹고 취하는 분들은 여러분 어느 영향 아래 있습니까? 자기 정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보면 옛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한국에서 보게 되면 술 먹고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데나 쉬 하고요. 그리고는 아무런 행동 자기 이성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 여러분 술 많이 취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끄떡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만 개울창에다가 이렇게 처박혀서 어느 날 동네 뉴스에 보면 할아버지가 술 먹고 오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동네 뉴스에 나는 것도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호박 취하면 술의 지배에 받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로 시작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소원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지금 교회 나온 지가 다 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본문 에베소 5장 19절에 21절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인할 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성령 받게 될 때 공중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구 앞에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둘째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의 감사가 성령 충만함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항상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왠지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감사해요? 어렵고 죽겠는데 그렇지만은 감사가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입술에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그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표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지만 봉사가 있다면 바로 그 속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더욱 깊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표식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나를 살립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가정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살립니다. 성령 충만은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가정에서 여러분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에 안 좋은 소문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지역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은 사랑을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 영성일기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하는 유기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기숙 목사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랑의 역사가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함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또요 뭐같이요 불의 혀같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온 집을 강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불이 온 집에 일어나는 불의 혀라는 것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불길의 모습을 불의 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마요한 다락방 그 집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차원의 바람이요 다른 차원의 불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말씀 속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면서 교회를 인도해가는 그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이 모든 역사 속의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우리가 성령님께 뜻을 맞추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뜻을 맞추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님의 능력으로 형통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함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겼죠.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이 한국 연예인들이 예수님 많이 믿잖아요.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그 연예인들을 예수님 많이 믿게 한 가장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연예인 교회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누리 교회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자 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단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들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깊은 뜻을 목사님 나름대로 깨닫고 그리고 본인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바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강림의 오순절 3일째 주일에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을 하면서 나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성만찬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림주일이었고 오늘 주일은 성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로만 내가 살고 특별히 이번에 성만찬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만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받을 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시간이 성령 강림주일, 성삼위일체 주일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자리에 양심적으로 끓이기 의미 있거나 또 성찬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참석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